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 바울의 기도 우리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소중한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또한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는 시청과 구경이 아니라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꼭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감동 댓글, 베스트 댓글, 지난 금요철에 한 우리 장인희 권사님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이 되셔서 기프트 콘을 쏘아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받은 은혜는 나눔이 될 때 배가가 되고 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새로운 시즌으로 이끌고 있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기뻤고 충분히 뜨거운 교회였는데 더 깊은 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가뭄의 때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려야 기근의 때를 이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지요. 구체적인 깊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식과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젠 하나님을 가슴으로 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은혜의 세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연하여 기도하는 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뭐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고 이미 받았는데 주신 줄도 받은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 것들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다음 그것으로 끝났다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주셨고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는데 다른 건 받은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베푸신 힘과 위력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 가지만큼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깊어지지 않을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다, 한평생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몇 대를 걸쳐서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얕습니다. 나름 은사 받았다, 나름 성경 많이 합니다, 나름 내가 천국까지 받습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환상도 보고요, 이런 계시가 열렸고요. 그런데 만나보면 은사는 받았는데 영적 체험은 있는데 깊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어떤 내가 은사 받았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에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깊어지지 않을까?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레마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세련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설교는 듣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로고스틱하게 그냥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로고스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레마가 돼서 우리의 영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고 나를 몰고 가는 명령이 된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어떤 밀고 가는 그 레마가 된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탁월한 지식적 신학은 잘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또 하나의 학문으로 객관성만 가진 어떤 지식 전달로만 신학교에서 끝나니까 신학 4년 공부하고 신대원 3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또 하나의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세련된 어떤 종교인으로 만들지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 백석신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부르짖습니다. 일찍이 총장님과 학장님들이 여기에 눈을 뜨고 생명 없는 신학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외쳐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세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의 믿음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좋은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 그 공부하게 하신 이유, 그 돈을 벌게 하신 이유, 그 자리에 나를 앉히신 이유, 부르심의 소망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복받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천국 가든지 아니면 힘들게 하루하루 모지게 견딜고 살다가 언젠가는 나도 천국 가게 될 거야 막연한 기다림으로 살든지, 그게 전부지. 오늘 내 호흡의 이유, 오늘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이유에 대한 그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바로 가버리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고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심이 없다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뭘까? 성도 개인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이 서로 연결되어서 또 하나의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고
나는 손이 되고 너는 다리가 되고 나는 발가락이 되고 너는 손가락이 되고 각종 지체가 되어서 또 하나의 완벽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공동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냥 복받는다, 잘되고 잘되고 잘된다, 이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 목사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좋고 이 목사를 위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계신 것 아니지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불행해지고 여러분들도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천당 가기 위해서 천당 티켓 손에 들고 대기하고 있는 정류장이 교회가 아닙니다. 천당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 잘났다 아웅다웅하고 있는 싸우는 교회가,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막강 군대여야 되고, 이 땅 이 도시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시대적 부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인 정서가 불교와 유교가 영향력을 끼쳐서요, 동양의 복의 개념은 소유예요. 많이 가진 것이 복이고 오래 사는 장수가 복이고 많이 얻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일 수는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배우고도 삼류 인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가지고도 삼류 인생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가지고도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받은 소유가, 가진 소유가 복은 아닙니다. 물질은 은사지 복이 아닙니다. 돈을 은사가 아니라 복이라고 생각한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만 은사는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지요. 청지기는 내 것 가지고 선심 쓰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관리자, 청지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따라하시다. 배달부. 우리는 김배달부, 박배달부, 우리는 다 배달부예요. 배달 사고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달 사고 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은혜, 큰 은혜 받고도 저는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유가 뭘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것을 지그신 양 과시했던지,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배달 사고 내서 지가 중간에서 빙땅 쳤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큰 물질을 맡은 청지기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재물의 큰 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열국을 먹여 살리는 큰 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은사입니다. 내 자랑거리 아닙니다. 자랑하고 과시하면 거두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blessing이라고 하는 건 blood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피. 그러니까 복은 예수님의 보혈이 복입니다. 가진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무엇 위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게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걸 지금의 수준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 왜 못 뛰어넘을까?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미끄러지고 페달 사고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장문의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사업하는 어느 집사님인데 몇 번 읽고 그냥 접을 수 없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거입니다. 목사님,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저희가 2017년 12월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왔으니 4년 차에 들어갑니다. 누구보다도 저희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지금에 이르렀다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식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고 젊은 시절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나아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두 분의 인카운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8년 인카운트에서 너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었던 그 말씀. 그 다음에 2019년 인카운트에서 갈렙의 영을 구해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불과 몇 개월 가지 않아서 문을 닫았고 쌓여진 부채로 집과 자동차 모든 것을 내놓아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매 시간 그것들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았던 시간. 인카운트에 주신 그 말씀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강단에서는 성경 1년의 3독 묵상, 하루 1시간 기도가 선포되었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매일 10번씩 합니다만 할수록 깊고 감사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써야 되는 생활비, 아이들 학비, 학원비, 참고로 이 집에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말씀 있기 기도만 하는 제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으로 아빠로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의 시간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쯤이었습니다. 차례 예배 때 기도하는데 10의 2조를 드리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집사람과 나누었고 원론적으로 집사람도 찬성했지만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물질이 공급될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 밖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들어오는 재정, 내게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하루 1시간 기도가 이럴 때는 정말 좋더라고요. 2달은 기도의 집으로 보내라 하셨고 지난달에는 오아비 리더십 스쿨로 보내라고 하셔서 순종했습니다. 이번 달 하나님이 나머지 11조를 어디로 보내라고 하실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분명하고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뛰는데 목사님,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 그 부르심 하나만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또 언제나처럼 회귀 본능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지책에서 보시고 아낌없는 조언, 때론 엄한 꾸지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 최근 4년이 그 이전의 45년보다 더 생생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소통과 예배로의 도전으로 이끄시는 목사님, 그것에 발맞추어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복은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받고 모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쓰는 복, 나누어 주는 복.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이 모은 자보다
많이 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딱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는 것이 복이고,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 복이고, 이번 주는 이거 나눌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힘과 위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아서요, 다른 건 쉽게 뚫리고 풀리는데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앞서 목사님들 쭉 봤는데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이드 존스가 썼던 그 책을 제가 펴봤는데 그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이분은 또 미국 분이라 하도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읽을수록 제가 헷갈려 버렸어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처음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풍성함을 네가 알아라 이 말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으니까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라고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문법적인 걸 찾아보니까 둘 다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그 풍성함,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의 영광은 풍성한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풍성함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분은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여러분 혹시 1980년도에 개봉됐던 부시맨 영화 아세요? 부시맨 코믹 영화였는데 한 번도 문명에 맛본 적을 없는 아프리카 깊은 부족이 그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조종사가 콜라 마시고 병을 하나 밖으로 탁 떨어뜨렸는데 이게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그 사람 머리에 탁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시맨이 이걸 하나 들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해서 도대체 이 물건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신이 주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아무리 회의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콜라병은 신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신에게 다시 돌려드리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이 콜라병을 들고 신에게 이걸 갖다 드리러 가는, 그래서 문명의 세계로 오게 되는 이야기 스토리가 부시맨이라고 하는, 저도 어릴 때 영화 보고 굉장히 많이 웃고 재밌게 보았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부시맨에게 콜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게 생각난 거예요. 부시맨에게 콜라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한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지식이 없고 설명할 언어가 없어도 몰라도 괜찮은 것 같으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광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독점하지 않고 그 영광을 나누어 줄 또 하나의 피조물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에베소 1장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설계하시고 인간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쉐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 안에서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누자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몇 주 전에 남은 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누리고 계셨던 영광의 풍성함이 너무 좋은데 이 영광의 풍성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자. 그래서 계획하여 만든 존재가 나라고 할 때, 건우야, 그게 너라고 할 때, 할렐루야, 민재야, 그게 너라고 할 때 가슴 뛰지 않냐는 거예요. 종으로 적당하게 부려먹기 좋도록, 아니면 그저 일석기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하다가 보니까 진화가 돼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만물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실 때, 창조하기로 디자인하실 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댕기다가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손에 들고 정류장에서 마땅 그냥 기다리다가, 그래 언젠가는 버스가 올 거야, 천국 가는 열차 언젠가는 올 거야,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그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너희를 왕같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나라,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았는가? 목적을 얘기하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의 영광의 빛, 귀한 빛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빛을 쉐어할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원한다. 성도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문턱을 겨우 아슬아슬하게 부끄러운 구원받아가지고 내 천국 문턱 넘었습니다, 요런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래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나 지옥 안 가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옥 안 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아빠 천국 갔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뜰을 지나서 할렐루야 성소를 넘어서 영광에서 영광 안에 주와 얼굴을 대면하고 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경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는 어느 선지자, 어느 능력 있는 주의 정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가 안 가보고 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의 정인이고, 바울은 기도하다가 삼청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두 분이 했던 그분의 것을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처음에는 십자가를 앞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점점 깊어져서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어져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 두 구절에 압축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지옥 가는 우리 핀셋으로 꼬집어내 가지고 그래 이제 내 천국으로 옮겨 놨어 요 정도가 아니고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도 보고 그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체성이 상황을 이기고 부르심이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왜 예수 믿고 있는가?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가? 왜 내가 오늘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공부하고 있고 오늘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이 데스티니,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요 고난을 이깁니다. 이걸 알면 십자가도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종합해서 정리하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제가 늘 묻는 게 그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쉐어할 자들, 그 영광의 코이노니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동참할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다른 얘기입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만큼은 저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창세 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보십시다. 할렐루야. 보고야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빨리 넘겨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목사가 세상에 이 지식이 없고 세상에 이 언어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이런 것이라고 뭐라고 설교를 내가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무리 상상하고 상상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고기도 맛본 사람이라야 고기 먹고 싶어 합니다.
콜라도 맛본 사람이라에게 뭐하는 물건인고가 아니라 야, 그 콜라 나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라 맛을 모르는데, 고기 맛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고기를 설명하며 고기 먹자고 사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의 고난을 무엇으로 이길까요? 세상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길까요? 죄의 유혹과 끝까지 따라붙는 죄의 근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단절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살짝 맛보여주고 콜라 맛보여주신 게 찬양할 때,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졌어. 집에서 골방에서 홀로 답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순간 성령님께서 나 그 어떤 바람처럼 나를 스치고 지나간 그 한 부분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재가 없는 예배를 거부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숨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예배는 종교놀이가 아니고, 예배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총체적인 결론, 복음 중의 복음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 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장차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고난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고난은 그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요즘요 내가 코로나 시즌에 교회 간다고 사람들 나한테 왕따 놔요, 교회 간다고 회사에서 나에게 불이익을 줘요, 예배 보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하고 안 어울려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난은, 여러분 보십시오.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왕명을 내리는가 하면 로마의 거리마다 기독교인들을 산처럼 매달고 그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로 밝혀서 로마의 시내에 가로등으로 삼아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껍질이 벗겨 죽고,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그가 당하는데, 그 모든 총체적인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해도 그날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그날의 영광과 비교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바울은 이 환난을 경한 것, 가볍대요.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기는 잠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본다 할 때, 이게 바울지만 독점할 수 있는 영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독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클 수 있어요. 하루를 견딘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지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영광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만 묵상하지 말고 영광을 상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주와 함께 참여할 그날, 이건 비유도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 부모님 만나서 오늘 이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과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뭐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안 타고 다니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어쩌다가 내가 사고가 나서 뭐 이런저런 불행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어쩌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쩌다가 내가 막 이런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개는 팔자도 좋다, 개 팔자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개 팔자하고 자기 팔자를 비교해요? 이 영광의 크기를 모르면,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면 돈 앞에 기죽들고요, 배운 지식 앞에 기죽고요, 개 팔자가 내 팔자보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면요, 자기가 왜 창조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종의 영을 끊으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아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아의 영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의 영을 끊어버리십시오.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이런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자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광을 나눌 자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이것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만큼은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목사가,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조금 맛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그림자 같은 임재를 맛보고도 목이 터지라고 혈압 올려가면서 이렇게 고함 지르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살살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왜 저렇게 고함 지를까? 여러분, 일본하고 축구차인데 골이 들어가서 누가 골 들어갔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을 아는데 어떻게 흥분이 안 됩니까? 이게 막연한 지식이고 종교적인 위로의 문자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고 이것만큼은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것만큼은 알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임재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코로나 난국에 왜 교회만 저렇게 예배 드리려고 저럴까?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 가지고 사나? 꼭 정신 하나 이게 뭐 하나 빠진 사람처럼 세상에 우리를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건 나 이해됩니다. 왜? 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광의 임재만큼이라도 살짝 맛보기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불교는 가만히 있는데 왜 기독교만 저럴까? 불교는요, 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아니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이해됩니다. 교회가 이걸 이해 못해요. 기독교인들조차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적당히 믿지, 적당히 예배드리지 왜 저럴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코에 쑤셔 가면서 이거 뭐 검사하자 계속 왜 저럴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맛본 자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날의 영광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안에 하나님 저들도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기대하고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코카콜라인 거예요. 임재를 맛보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어떤 이들은 한 번의 임재적 예배를 위해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한 번의 임재적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은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 죽고 산채로 불에 던져 죽고, 그렇지만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늘의 환난이 가볍다. 오늘의 고난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왜? 그날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이미 맛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는 그 깊이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깊이에서도 깊이로 우리는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알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알게 도와주십시오.